오늘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세미나에 하나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할 때는 몰랐지만 2024년 국민일보 미션 어워드를 수상한 세미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3, 40분 떨어진 곳에서 열린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호남신대 총장이신 최영진 교수님의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발포라는 곳에 연합수련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련회 기간 동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자들이랑 같이 교회를 둘러보고 있는데 그곳에 아주 예쁜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전도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셔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어려움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설애라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설애라는 물고기가 계속 잡히는 것은 아니고 잘 잡히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잘 잡힐 때 배를 띄우면 약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렵냐? 한 달 동안 이 설애를 잡기 위해서 배를 한 번도 띄우지를 못했대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3년 동안 태풍이 불지 않아서 물고기를 못 잡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조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태풍이 불어야 이 물고기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태풍이 불지 않으니까 제정신을 차려서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설애를 못 잡으면 그 생계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다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상황도 녹록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이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분이 조금 고민을 하시더니만 태풍은 오되 큰 태풍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태풍이 오면 그 옆에 농작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태풍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들은 이후로부터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태풍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큰 태풍이 오면 농작물에 피해가 가니까 안 되고 또 너무 작은 태풍이 오면 물고기가 잡히다 말 것 같으니 이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목요일부터 기도를 해서 정말 월요일 날 태풍이 그 고흥 지방에 상륙을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에 좀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0년 8월 11일 뉴스에 태풍 덴무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왔는데 그 태풍의 진로가 고흥으로 지나갔고 그리고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직 농산물이 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서 벼만 세우면 되는 시기라서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님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능력이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면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좀 으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장면 중에 그 중에서도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그 큰 우박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지만 점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남자들은 안 된다, 어린 아이들만 보내라, 그리고 짐승들은 안 된다, 여러 가지 제약을 두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7번째 재앙인 우박으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애굽이 세워진 이래로 이렇게 큰 우박이 없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사막 한가운데서 우박이 내리는 것도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죠. 1년에 한 번, 두 번 잠깐 비는 내리긴 하지만 우박이 내린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우박 중에서도 가장 큰 우박으로 짐승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제약을 내리신다면 이 역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애국과 온 세상이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우박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그로 인해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했다는 주변 국가들의 증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꼽히는 오늘 29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29편을 기록하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든 자연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찬양하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29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레바논과 시리아에 생긴 이 폭풍,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이한 이상한 기산 형상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더구나 이 광야지대에서 폭풍을 만난다는 것은 오히려 폭풍 모래를 만나는 것이 더 쉽지 폭풍우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희한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천사는 이미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곁을 보좌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천사에게 이미 하나님 곁에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에게 또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이 영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인 거룩과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모습은 직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모습은 나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필요할 뿐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조건도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불순물이 반대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 죄가 있느냐 없느냐, 너와 나와 경쟁하는 상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조건,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직분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9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자연의 모든 폭풍,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물 위에도 있고요, 백향목을 꺾어버리기도 하고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처럼 뛰어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서워하는 화염을 가르기도 하고 광야에 진동을 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레바논의 자랑인 백향목을 꺾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레바논 국기를 치면 그 가운데에 초록색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리실까요? 이 잘못된 풍요가 교만의 상징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 안에 우상, 내 안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초래합니다. 자신 안에, 내 안에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었었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 바로 다윗의 마음에는 다윗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에게도 사울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기보단 하나님이 있었기에 지금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었고,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는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과 시몬들에게도 들송아지 같이 뛰어놀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레바논과 시몬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산맥이면서 전쟁 요충지입니다.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견고한 산맥, 아무리 그들이 보기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여호와의 소리 한 번이면 들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그 가장 중요한 산맥들이 다 흔들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교만함, 아무리 그들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여호와의 소리에 있어서는 들송아지처럼 이리저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도망가는 모습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레바논과 시리온이 있었다면 최남단에는 가데스 광야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광야도 여호와의 소리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팔레스틴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는 주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을 시편 29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평강과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자연을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저희에게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내일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